그 예수님이 딱 오는 걸 보고 사람들이 바닷가에 쫙 모였어요. 야! 그 예수님을 맞이하고 예수님을 기대하고 예수님과 막 그때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께 땅에 엎드려서 예수님께 주님, 선생님, 우리 집에 가셔야 됩니다. 우리 딸이 지금 죽게 생겼습니다. 우리 딸 좀 고쳐주세요. 막 그렇고 간곡하게 예수님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여러분, 회당장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유대 사회에 회당이라는 곳이 있는데 마을마다 예배드리고 또 기도하고 성경 공부하는 곳이에요. 이런 모임의 장소인데 여기에 대표자격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유대 사람들은 예수를 지금 이단이라고 치부하고 있고 괴수로 취급하고 있는데 거기에 공동체의 공적인 대표자 회당장이 예수 앞에 엎드려서 예수님 저희 딸 좀 살려주세요 하는 거는 사람들이 볼 때 놀라운 일이에요. 예수를 이단 괴수라고 하는데 그 예수에게 엎드려서 지금 우리 딸 좀 고쳐달라고 간곡하게 부탁하는 거죠. 그래서 이 예수님이 회당장의 말을 듣고 이제 그의 집으로 갑니다. 가뜩이나 예수님 보러 왔던 수많은 사람들이 야, 이건 무슨 구경거리야? 이게 무슨 일이야 하고 예수를 쫓아서 다 가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는 막 밀리는 거예요. 예수님을 에워싸고 그 행렬이 밀리고 밀치고. 근데 그때 한 여인이 나오는데 12년 동안 병 때문에 고생한 여인이에요. 피를 흘리는 혈류증이라는 피를 12년 동안 흘려서 도저히 감당이 안 돼서 어떻게 하면 고칠까 병원마다 찾아다니고 용화당 의사들 찾아다니는데 오늘 그런 가운데 소문을 들었어요. 소문을. 이 여인이 이제는 방법이 없는 거죠. 이제는 병원을 갈 거를 포기한 거예요. 근데 듣자 하니 이 소문이 들린 거예요. 예수의 소문을 들었어요. 귀신을 쫓아내는 놀라운 능력의 예수, 불치병인 나병 환자를 고쳤던 능력의 예수의 소문을 들었어요. 근데 지금은 어떤 상황이에요? 저 건너편에서 지금 걸어서 군대 귀신을 쫓아내고 왔던 어마어마한 능력의 예수를 소문을 들었습니다. 온몸이 마비돼서 중풍환자를 예수님의 집에 천장을 뜯어갖고 내렸는데 그 중풍병자를 네 침상을 들고 나가라 하니까 들고 나가고, 배를 타고 가는데 거라사를 지방 가는데 파도가 치고 바람이 치니까 어떻게 해요? 쟤들이 주님 어떻게 우리 좀 돌보지 않고 잠만 자십니까 했더니 이 믿음 없는 것들아 한마디 하시더니 바람아 잠잠하라, 파도야 잠잠하라 했더니 그 폭풍이 갑자기 고요하게 돼요. 혹시 아마도 이분이면, 아마도 예수면 낫지 않을까? 그런 마음으로 혈류병 앓는 여인이 힘든 몸을 이끌고 그 붐비는 인파 속을 헤집고 가서 예수의 뒤로 와서 예수의 옷을 딱 만졌습니다. 이 여인의 몸이 갑자기 변하는 걸 느꼈어요. 혈류병이 낫다는 것을 느꼈어요. 그 순간 예수님이 갑자기 가던 발걸음에서 딱 멈추더니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아이 주님 지금 말도 안 돼. 지금 나도 지금 밀리고 여기저기 낑겨가는데 당연히 누가 건들죠? 아니다. 내 몸에서 능력이 나갔느니라 하고 뒤를 딱 돌아보면서 쫙 쳐다보는데 자기는 알잖아. 이 여인이 예수 앞에 무릎을 딱 꿇고 주님 여차여차해서 제가 주님의 옷만 손에 대면 날 것 같아서 와서 손을 대었는데 지금 내 몸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예수께 가면 내가 살겠다고 하는 이 여인의 믿음이 자기를 살리게 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말씀하실 때에 저기서 또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회당장에 있는 사람들인데 회당장에게 얘기합니다. 회당장, 야이로야, 당신 딸이 죽었어. 이제 저 예수님 오라고 할 필요 없어. 저 선생 오라고 할 필요도 없고 이제 빨리 와서 장례나 치릅시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회당장한테 얘기합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아라. 믿기만 해라.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여러분 흔들릴 때에, 믿음이 연약할 때에
이게 긴가 민가 할 때 주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두려워하지 마, 믿기만 해. 이거는 구약에서도 그랬어요. 여호수아에게 두려워하지 마, 가고 담대, 주의 말씀을 믿고 자랑하고 치우치지 말고 가기만 해. 예수님이 그리고 베드로, 야고보, 또 그의 형제 요한 딱 3명만 데리고 아무도 오지 못하고 어떻게 하고 회당장의 사람들과 장례식장이 있는 회당장의 집으로 가게 되어집니다. 회당장의 집에 도착했더니 난리가 난 거예요. 뭐 장례 분위기가 연출되는 거죠. 곡하는 사람들, 또 가만히 있으면 또 쓸쓸하고 외로우니까는 시끌벅적하게는 또 객들, 막 시끄럽게 하는데 예수님이 들어가면서 아니 왜 이렇게 시끄럽게 우는 거야? 아이가 죽었다고 하는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은 거죠. 이 아이는 죽은 게 아니고 지금 자는 거다. 아무리 예수의 소문이 귀신을 쫓아내고 바람도 잔대도 하는데 아니 이 죽은 자를 어떻게 살려? 비웃는 거지요. 오늘 성경엔 비웃는다고 분명히 써 있습니다. 그때 회당장과 또 가족들과 제자를 데리고 아이의 방에 들어와서 아이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41절 시작.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금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네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죽은 이 아이에게 딱 손을 얹으시고 얘기하는 거예요. 달리다금. 그런데 소녀가 침대에서 벌떡 일어나더니 막 걸어다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 됐으니까 먹을 것 좀 줘라. 그리고 살아났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죽은 자를 살리시는 예수님을 봅니다. 우리 매주 예수님의 소문을 여러분도 들었습니다. 혈루증 여인의 이 여인은 예수의 소문을 듣고 예수께로 나왔습니다. 오기 힘듭니다. 아픈 몸이고 사람이 많이 있었어요. 여자의 몸으로 피를 흘리는 부정된 몸으로 그 고대 시대 2000년 전에 거기를 간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살기 위하여 예수께로 나왔습니다. 어떻게 해요? 내가 예수께로 가면 살겠구나 하는 믿음을 가지고 나왔어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예배 나오는 것은 예수님을 만나러 나오는 거예요. 내가 오늘 교회 가면 예수님을 만나면 내가 살겠구나 이러고 나오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 삶 가운데 병 때문에 아파하고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관계 때문에 힘든 사람들 예수께 나와서 예수님께 문제를 내어놓는 거예요. 예배 드릴 때 그런 마음으로 내가 저 예수를 만나면 사람들이 와서 막 시끄럽고 막 하지만은 나는 그런 마음으로 와서 예수님께 나와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런 마음으로 나오면 예수님의 능력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은 그냥 앉아있는 시간이에요. 이 여인처럼 예수께로 나가는 시간이에요. 회당장 야이로가 있었습니다. 그는 자기의 종교 때문에 예수 앞에 나오면 이제는 그 공동체에서 매장당하는 거예요. 이제 회당장 자리 끝나는 거예요. 유대교에서 퇴출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께 나오는 거는 나의 자존심, 오늘은 온전히 내가 예수께 나간다고 내 마음을 드리면 그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마, 믿기만 해. 여러분 예수를 믿기만 하면 예수님의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소문을 듣고 간 그 시대에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 오늘도 예수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여러분들 믿기만 하고 예수께 나오면 동일하게 오늘도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분이에요. 오늘 마가복음은 1장 1절부터 예수를 누구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 그런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라고 마가복음은 1장 1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 구세주죠. 그리스도라, 구원자시다. 내 인생 가운데 구원자, 죄로부터의 해방자고 나의 문제로부터의 해결자고 나의 질병으로부터의 치료자, 나의 문제로부터의 상담자, 나를 도우시는 보혜사. 할렐루야. 그 예수님을 믿으라고 지금 복음서는 이야기하고 있고
소문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 믿으면 여러분 인생에 큰 해방과 도움과 능력이 있습니다. 믿기만 하시면 됩니다. 예수께로 구원을 얻고자 나왔습니다. 지금 여기 예배당은 예수께로 나오는 곳이에요. 여러분 지금 그림 그려보세요. 저기 예수님이 계시는 거야. 여기 십자가 보이지 않습니까? 이 십자가. 교회는 건축에 의미가 있습니다. 철학이 있고 인테리어에 의미가 있는데, 앞에 이 강단 천이 있죠. 빨간 천이 있는데 이것은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집인 성막을 상징하는데, 요 뒤는 지성소, 거룩한 장소.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가 상징하는, 하나님의 십계명이 들어있는 법궤가 들어있는 곳이라서 저기는 이렇게 거룩한 곳이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 교회는 놀랍게도 십자가를 중심으로 반이 갈라졌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심으로 그 휘장을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었다 그랬어요. 히브리서에 예수님의 그 하나님의 십계명이 들어있는 그 법궤 위 자리를 시온자, 은혜의 자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은혜 자리, 하나님의 상징 은혜 자리인데, 거기는 1년에 딱 한 번 대제사장만 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이 휘장이 갈라지고, 예수님 십자가를 믿는 자는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써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는 예수님을 힘입어서 하나님께로 나가는, 주님께로 나가는 그 시간이에요.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보시고 그 당시 혈루증 걸린 여인이 예수께로 나가는 것처럼 여러분 간절하게 여러분의 마음과 문제와 질병과 여러분의 가정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께 나가는 것이에요. 그리고 회당장님처럼 여러분 자기 딸을 구원하기 위하여, 살리기 위하여 모든 것을, 자기의 체면과 자기의 종교와 자기의 직책을 다 내려놓고 오직 예수께로 가며 살겠다는 것처럼, 오늘 이 시간은 여러분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시간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예배는 중요한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예수를 구경하고자 오는 것이 아니라 나 혼자는 예수를 만나러 오는 것입니다. 그런 자가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합니다. 아멘.